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여간에 새벽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내 영혼이 흐르게 가까워졌다, 그런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을 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죽음에 가까이 왔다고 위기가 느껴질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약입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죽음에 가까이 와 싸우니 주여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길이 어떤 길이냐? 26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답이 나오냐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여기다 줄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는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내 행위는 다 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뭔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아뢰는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죄 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죽을 생명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바로 내가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건 뭐냐? 나의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그렇게 바로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부로는 죽음의 역사가 없도록 주의 율례, 하나님의 법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교육이 중심된 종교인 것입니다. 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세계는 공부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믿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섬기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정성을 들인다. 그거는 미신. 미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미신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적인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그 기독교적인 샤머니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또 이것도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것이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초의 미신을 믿고 그다음에 우상숭배를 최초에 한 게 뭡니까? 바로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계속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다가 끌어다 놓고 그래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아론한테다 달라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아론은 뭘 압니까? 아론은 모세가 80세에 광야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애굽에 갔을 때 그때 아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만난 거는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40세에 헤어져 가지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뭐 하나님 위해서 뭘 압니까? 모세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애굽에 가가지고 출애굽 시키고 그다음에 광야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뭐 길게 걸리면 10년, 20년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론은 뭐냐?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론에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놔라.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평생 살은 그 애굽에 그 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뭐가 우상이에요? 소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걷어다가 녹여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제막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쫙 뺏기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생각한 게 바로 신은 예굽에서 보았던 신은 전부 다 그 소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로구나, 신이로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신인. 그게 우상 최초의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에 가서 우상 숭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적 차원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5차원적이죠. 우리는 3차원이라 그래요. 차원이 다른 존재를 우리가 알라 그러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밖에 모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밖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들이 교육을 안 시키면 아론처럼 우상을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에다 제사 드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교육이 뭐냐? 기독교에는 교육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일학교가 바로 교육제도. 주일학교는 우리가 이 애들만 가는 게 주일학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일학교에는 각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있느냐? 영아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아부 졸업하고 나면 유치부, 유치부 졸업하고 나면 유년부, 유년부 졸업하고 나면 중고등부, 중고등부 졸업하고 나면 대학부, 대학부 졸업하고 나면 청년부, 청년부 졸업하고 나면 청소년부, 그다음에 청장년부, 청장년 졸업하게 되면 장년부, 그러면 장년부 졸업하게 되면 끝났냐? 아니에요. 노년부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바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종. 이렇게 배워야만, 그래야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첫 번째는 정신건강이 오는 거예요. 정신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치매잖아요. 그래서 치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해야 돼요. 뇌를 써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뭐 해요? 바로 고스톱 하면 치매 안 걸린다. 그건 뇌 세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스톱보다도 더 효과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쓰잖아요. 이게 우리의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정신 건강, 육신의 건강까지 다 해결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쓰고.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직접 교육받는 게 뭐냐?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 말씀을 묵상하느라면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깨달아져야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119편에 보면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서 깨닫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르치소서. 그리고요, 27절은 뭐냐면은,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교육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뭐냐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녹는다 하는 얘기는 내가 죽게 됐다. 그것은 뭘로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줘. 나를 치료해 줘야 되고 살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이 베푸소서.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내게 성실한 삶의 길을 택하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요. 성실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 성실한 삶이라 그래요. 그 성실한 삶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쓸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뭐가 해결되느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애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그렇게 했는데요. 이 넓히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큰 깨달음을 주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큰 깨달음을 깨달으면 그러면은 주의 계명대로 내가 열심히 배워서 말씀대로 달려가리이다. 그렇게 힘써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시는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새벽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옵소서.